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아멘.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 7절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는 구속,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속이 무엇이냐. 근데 그 구속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무엇부터 인식하고 깨닫고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다. 구속은 무엇으로부터 구속이냐면 죄로부터 구속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속량, 그것이 구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속이 죄사함이었다. 죄사함이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할 때 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하셨다. 씻어버렸다. 해결하셨다. 근데 뭐를 해결했는가? 죄사함이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사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런 말씀 듣거든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너희가 큰 사랑을 입었다 그러는데 죄를 모른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을, 복음을 무엇으로 전제하냐면 죄로 전제하고 간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요, 이 죄에 대한 신학을 상실해 버렸어요. 현대 합리주의화된 신학이.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상실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식을, 죄에 대한 신학을 상실해 버려서 대상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교회들이요, 무슨 복음, 무슨 구속을 얘기하냐면 사회 구조학을 고치는 게 복음이다. 도덕을 갱신하는 게 복음이다. 죄의 자리에다 그런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어떤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다. 그 번영의 신학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애매모호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던 거죠.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 신령한 복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속을 얘기한다. 근데 구속이, 그것을 제휴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대표적으로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게 많이 얘기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구속 혹은 속량 곧 뭐다? 죄 사함이다. 근데 무슨 사함이냐면 아주 친절하게 써놨죠. 죄 사함이다. 이 바울의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런 분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말, 행동, 모든 반응.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조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엇나간 거죠. 누구를 향해서 엇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엇나간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라볼 곳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을 흠모하고 지향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 이런 게 다 죄인 거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의 표본을 십계명에다가 요약해놨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니, 그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보통 사람의 관계가 파경이 되는 게 보통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는 어떤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선을 넘으면 사람은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어떤 일종의 파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선을 넘어버렸다.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에서는 데드라인이다.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뭐죠? 넘으면 어떻게 되는 선이에요? 죽어요.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서로 이제 두 지도자가 만나서 이렇게 발을 탁 넘는데 막 열광하잖아요. 기쁜 일이죠. 막 서로 이렇게 선을 넘었잖아요. 합의된. 근데 그런 일들 외에는 아무나 그 선을 넘었다가는 큰일 나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발 한 짝 잘못 디디면 여기서 지금 북한으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글로 넘어간 거잖아요. 법에 대한 엄청난 접촉을 받게 되죠. 그러니 데드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죽고 사는 선이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보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종의 그 선을 넘어버린 거고, 그 선을 넘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고자 했다. 엄청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거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왜냐?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거든요. 이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피조물로 남겨져 있으려면 먹지 말라 그럴 때 안 먹고 있어야지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언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나타났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으니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야. 그게 교만이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향해 독립선언을 해버렸다. 그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려고, 아버지 저는 이제 상속 미리 주세요. 그리고 떠나버렸죠. 누구의 통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밖으로. 그게 바로 독립선언이에요. 그게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가 나쁜 녀석인 게 왜 나쁜 녀석인 거예요?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한 거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부인한 거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모든 지도를 다 벗어나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상속까지 받아갖고 제멋대로 살려고 먼 곳에 갔다가 사실은 낭패를 봤죠. 근데 그게 뭐냐면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립선언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은요, 자기 홀로 살 만큼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부도 엄밀한 의미에서 무슨 관계죠? 남편과 아내가 의지해서 사는 거다. 그게 겸손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도 남편을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기대지도 않고 기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안 되겠죠. 기대고 살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들도 부모를 기대서 살아야 되고 또 사실은 부모님도 때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거를 아름답게 의지해야죠. 집착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서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인간인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해야지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산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게 큰 착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최초의 죄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갖게 된 바로 구속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성경은 그 죄가 가져온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성으로 주어진 죄에 대한 두 가지 결과, 비참을 이렇게 요약하죠.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를 나눌까? 제일 먼저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죄지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죄의 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제거하셨을까요? 이게 죄의 첫 번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최초의 죄, 그죠?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최초의, 그러니까 그 프라이멀 신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에게 온 게 원죄라고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게 오리지널 신인데 그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담이 죄를 질 때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두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았는가 그러냐면 죄의 첫 번째 결과. 죄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는 거,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사회에서도 죄지면 어떻게 돼요? 따라다녀요. 죄의 비참에.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법정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속한 일들도 한번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버리면 평생 그 호적에 줄이 가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걸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빨간 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빨간 줄이 커졌대. 그게 어렸을 때도 그게 뭔 얘기 하시나. 그랬더니 빨간 줄이 저기 전과잖아요. 전과. 근데 그게 따라다녀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죄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책이 뭐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아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생육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이면서 인류의 대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의 후손은 어떤 식으로 아담의 후손이 될까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뭐냐? 생육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태어나면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아담이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고, 아담 때문에 죄책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죄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크리스찬은 죄책이 사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왜 받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자녀들도 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씻는 의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씻어주실 거야. 너를 씻어주신다. 그 애기들을 물로 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세례, 유아 세례. 그럼 죄책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죄책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된다. 이 죄책의 의미는 뭘까요? 죄책은 첫 번째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 이전에 죄책이란 건 성격이 뭐냐면 뭘까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 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책임을 내가 너에게 선고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인인 거를 선고하는 것이고, 죄책은 누가 선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하는 걸까요? 천상의 법정에서 하는 걸까요? 이런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천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확고하게 일종의 심판대에서 선고하신 것을 죄책이라고 해요. 그 선고는 뭐냐면 누가 내리신 선고기 때문에 그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떤 선고인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죠? 죄인이니까 너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쫓아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근데 그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저주의 죽음과 죽어서도 소멸치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이 선고된다. 그리고 온갖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불화하고 파괴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받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그걸 가리켜 저주라고 얘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을 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뭐를 받고 태어나요? 저주 아래.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죄책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다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너희들이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 머리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머무는 거예요?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예수 아직 안 믿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을 지성으로 읽어내 갖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개념을 갖는 거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어떤 자들의 것이냐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독교 강요 저희들이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똑바로 읽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끌리는 깨달음이에요? 죄는 아픈 거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인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팔복.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거든요. 이게 입문이에요.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산꼭대기에 최고로 높은 이제 이 복의 산이 있는데 최정상에 오르는데 그러려면 이제 산의 입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단계다. 첫 단계다. 첫 단추다. 그 첫 단추를 어떻게 푸시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 그 당시에 산은 이제 낮은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었는데 거기 앉으셔서 회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대중들 앞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천국 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야, 천국을 가는 이게 그럼 이걸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구나. 이게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 제가 그거를 심각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짧은 문구지만 되게 중요하죠.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뭐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기의 영혼의 빈곤함을 깨닫는 거죠. 빈곤함이 뭐예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안다 내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를 하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돌이키게 돼요.
죄책이 무엇인가? 이거 법정적인 겁니다.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속이에요. 법정적인 거다. 하나님이 하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거기에 따른 형벌의 책임을 지우시고 그 머리 위에 진노를 내리시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불완전한 지상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법원에서 우리에게 무슨 뭐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기 조사할 테니까 나와라 소환하고, 그죠? 내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고 이러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괴롭고 불안하겠죠. 근데 지상의 법원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의 법원이라고 그랬어요? 천상의 법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법대 나온 사람들이 심판하고 변호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서 선고하는 자리다. 이것이 바로 죄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심판과 형벌을 공의롭게 선고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고는 매우 정당한 것이다. 아주 공의로운 판단인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는 선고예요. 그것은 엄중하고 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죄책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죄에 대한 뭐를 짊어지우는 거냐면 법적 책임을 짊어지우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지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 죄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죄책을 짊어진 자들 앞에서 죄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로 서 계신 걸까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선하신 창조주시면서 구속주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언제나 서 계셔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언제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죄책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상태적으로는 거룩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그 말의 첫 번째 전제는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돼서 나의 죄책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인 거예요. 전에 늘 내가 아는, 청년회 때 내가 아는 어떤 이제 저보다 한 2-3살 많은 누나였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니까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요. 너 기도할 때 자기가 좀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이게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다 되는데, 그리고 되게 착해요. 그리고 또 열심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힘들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이게 말은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그 말이 버거운 거예요. 힘들어. 마치 이게 마음은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의심이 되는데 이게 언어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멀리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보다는 심판자로 가깝게 자꾸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에서 그게 수용이 돼서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죠. 양자예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기초예요. 기도를 우리가 100이라고 놓으면 한 90은 어디서 끝나냐면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럼 중간에 무슨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사람이 괴로우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아유 아버지 어떡하죠? 아유 이러다가 이제 앉았다 가는데 하나님 다 아셔요. 몰라요?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가 다급한 기도일수록 말이 안 나온다.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든 게 많았겠어요. 아픈 게. 사무엘 그죠? 사무엘서. 그러니 이 너무 사람이 괴롭고 간절하면 오히려 말이 안 나와서 웅얼거리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데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근데 그거는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도 가끔은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하나님한테 막 하기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아유 힘들면 그냥 아유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아시죠? 예,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안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게 어마어마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이 심판자에서 뭐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예, 아버지로, 구속자로. 그래서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거. 그럼 된 겁니다. 뭐 중간에 좀 생략돼도 돼요. 솔직히 하나님 다 아셔요. 말은 표현은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죄책. 모든 것이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책이에요. 죄책이 있으면 결국 죄책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죄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그림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하나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그 신령한 복들의 어느 것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 그 죄사함이 없이는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속량, 구속, 곧 뭐다? 죄사함이다. 죄사함이 중요하다. 이 죄책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뭘까요? 양심의 고통.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공포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죽음의 공포를. 근데 그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지? 근데 단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이 양심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양심이 고소한다. 양심이 정죄한다. 알거든요. 그럼 양심이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더 잘 알아야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양심이 안 아파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아프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를 막 바늘로 아무리 막 찔러도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죽은 자에게 5톤짜리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무거움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산자는요, 가시만 찔려도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더 잘 알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좀 전에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표가 나죠. 뭘 잘못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네 같은 놈이 뭐 기도하냐? 이게 막 머리에 막 나를 붙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양심의 아픔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의 속박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뭐로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걸 벌레로 비유할 수 있어요. 칼빈은 그거를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죽지 않는 구더기 있죠. 거기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근데 그게 뭘 파먹는 구더기 같아요? 양심을 파먹는 구더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데 선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정죄의식을 가져야 되나. 왜냐하면 그 지옥은 이제 종말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걸 알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렷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근데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칼빈은 그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풀었다고요. 구더기를. 지옥에서의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물리적인 고통도 있지만 육체적, 영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끊임없이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날마다 그 구더기가 양심을 파먹듯이 정죄감 속에서, 한없는 정죄감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죠. 그곳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 양심의 짓눌림인 거예요. 죄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지금 막 2, 3일을 봉사를 하고 막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봉사를 했는데 죄책이 남아있다.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런 선행으로 너의 죄는 하나도 씻겨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모든 의가 종이짝처럼 그렇게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양심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늘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벌써 금방 여기서 기도할 때 양심의 고통이 오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는 뭘 해도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또 다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 이 인식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얼해도 찜찜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것은 참으로 큰 거예요. 아주 그것이 위중한 것이고 엄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죄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차단하고 단절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죄책까지 하는데, 이 죄책이 정리하면 법정적인 것이다. 그죠? 법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의 선고이다. 이 죄책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죄책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 거죠? 구속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고 본질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을 우리가 제거해야,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를 거저 주심으로 그 죄책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다.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법정적인 선고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상태적으로는 아직 죄인인데, 그죠? 법적으로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게 어떻게 왔냐 그러면 예수님의 의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속은 죄책을 제거받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엄청난 죄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제거한 존재다. 내가 그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감사.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구속받은 은혜 인식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구속하면, 이제 정리하면, 구속,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제거하는 거예요? 죄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죄책 말고 두 번째 주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부터 구속이다. 첫 번째는 죄책이었지만 두 번째는 부패함이에요. 실제적인 오염된 상태. 거기에 대해서 좀 또 다음 주에는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담 안에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 또 그 죄책을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주님의 저주와 또 형벌과 심판 아래 놓여 양심의 큰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될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죄책을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